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2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에서 28절, 구약 1052면에 있습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함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서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아멘. 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인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것도 모자라 스스로 물을 저장해 보려고 우물을 판 것이지요. 하나님을 버려도 스스로 물을 저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살아도 살 수 있다, 아무 지장이 없다, 먹고 사는데 그런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는 것, 그것은 악이고 고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서로에 대한 신의를 저버린다면 그것은 큰 고통을 부르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어디 한두 번의 일이 아닌 지속적인 이스라엘의 배교였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꺼내서는 존재가 아닙니다. 필요가 없을 때 버릴 수 있는 존재는 더더욱 또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지만 오히려 당당한 그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 우리는 어떠한지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눠보면 20절에서 25절은 이방신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26절에서 28절은 유다 지도자의 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방신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입니다. 20절 말씀을 개역 개정에는 2인칭 너라고 썼지만 원문에는 1인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누가 멍에를 부수고 묶은 밧줄을 끊었는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이다 라고 번역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내가 오래전에 내 멍에를 부수고 너를 묶은 밧줄을 끊어 주었더니 나는 주를 섬기지 않겠다라고 너는 말했다. 모든 높은 언덕 위에서 그리고 모든 우거진 나무 아래 드러누워 너는 음란한 짓을 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멍에를 부수고 묶은 밧줄을 풀어 주셨습니다. 노예의 삶에서 자유를 주신 것이죠. 약속의 땅으로 와서는 이제 누군가에게 속박되지 않으니 하나님을 필요 없는 존재로 여깁니다. 주를 섬기지 않겠다, 이런 대범한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주저하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면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고 그렇지 않을 때는 걸림돌처럼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마치 필요할 때 창고에서 꺼내 쓰고 또 필요하지 않을 때는 창고에 다시 집어넣는, 평소에는
그것이 걸리적거리니까 쓰지 않기 때문에 창고에 다시 넣어두는 그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을 그렇게 여길 수 없지만 이스라엘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그만큼 심각했습니다. 높은 산당 있는 높은 산에서 또 나무 아래에서 음란한 짓을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21절 말씀,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합니다. 누가 이 포도나무를 심었습니까? 심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심은 분을 향해 실망을 줍니다. 포도나무가 변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시고 귀한 포도나무로 심으셨습니다.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되고 순전하게 잘 살아갈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할 때 원래 저 사람이 저렇지는 않았어. 그런데 어느새부터 사람이 저렇게 변했더라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음식이 쉽게 상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쉽게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2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우리가 흰옷을 입고 식당을 가게 되면 대개는 앞치마를 입게 됩니다. 특별히 짜장면이나 짬뽕 같은 것을 먹을 때 반드시 앞치마를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튀었을 때 잘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주에 아이가 흰색 운동할 때 입는 티셔츠를 입고 카레를 먹었는데 흘려서 여러 곳에 얼룩이 생겼습니다. 제가 열심히 손세탁을 해 보았는데도 잘 지워지지 않아서 어쩔 수 없다, 그냥 입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세제라도 지워지지 않는 얼룩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비누, 아무리 좋은 세제를 써도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제를 많이 쓰면서 깨끗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불가능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태도가 어땠을까요? 23절에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 같이 같았으며. 자신들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에 취한 것처럼 또 죄에 취해서 깨닫지 못하고 부정하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 얼룩을 보라. 그러나 그 얼룩을 보면서도 더럽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뻔뻔합니다. 무엇을 했는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뒤를 돌아보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더욱 적극적으로 무절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25절에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더욱더욱 마음 아픈 소리를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나는 이방신을 사랑합니다. 이방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께 반항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중2병에 걸린 어떤 아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삐딱선을 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속상하게 한 일이 많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대들기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무절제한 삶을 살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죄를 지었던 적은 없었을까요? 자녀를 키우면서 말을 듣지 않을 때 혼을 내고 또 혼을 내면서 속상해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편으로는 나도 하나님 앞에서 말을 안 듣고 이 아이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지 않은데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 삶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26절에서 28절은 유다 지도자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요즘은 범죄를 저질러도 인권 보호의 차원에서 정말 큰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어내는 죄가 아니라면 얼굴을 가리게 합니다. 죄를 지었지만 수치를 덜 당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수치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수치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앞장서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에 지도자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27절,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깁니다. 하나님께는 등을 돌리고 다른 것을 향해서는 열심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인간관계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람을 손절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도와준 사람을 모르고 모른 척하고 배신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멍에를 부수고 밧줄을 끌어 주셨는데도 등을 돌리면 마치 이런 속담처럼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이런 속담 같은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겠죠. 28절,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무엇인가에 중독되고 또 무엇을 쫓고 있고 무엇을 섬기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리하고 개혁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고 그것을 의지하려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보험을 들면서 하나만 들지 않고 이것저것 확실히 모르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이것저것 막 중복 보험을 들듯이, 그런 모습처럼 많은 이들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여러 많은 것을 신으로 섬기고 또 신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면 뻔뻔하지 않게 그 죄를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죄를 짓고도 더 당당하게 하나님께 정면 거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악에게 기울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조금 기울어질 때 이 정도면 어때? 원할 때 언제든 다시 나는 바로 설 수 있어라고 말하지만 점점 악에게 기울어지면 어느샌가 바로 서기 어려울 정도로 무게중심이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최근 건설 대기업이 짓는 아파트에서 여러 하자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한 아파트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있어야 할, 중심을 잡아 주어야 할 철근이 부족합니다. 뼈와 같은 철근이 없어서 어떤 이들은 그런 아파트를 순살 아파트, 살이 없는, 뼈가 없는 살로만 이루어진 순살 아파트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철근을 적게 넣어서 부족하게 넣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허물어야 합니다. 다시 지어야 합니다. 철근이 없어도 누가 알겠냐, 누가 이것을 알겠냐라고 말하면서 마치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이걸 누가 알겠냐라고 생각한다면 그 인생은 언젠가 크게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중독은 어느 순간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도 모르게 중독이 되어집니다. 죄에 중독되고 우상에 중독되어지지 않도록 겉모습만 가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 죄를 지적하심에, 그 꾸중하심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꾸중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귀를 닫지 않고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며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리게 하옵소서. 온갖 것에 중독되어 있으면서도 중독이 아니라고 우기는 우리의 모습처럼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 뺏기고 사는 것이 많다면 그 중독을 끊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